지금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성애 그리고 신성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019년 올해는 5월 둘째 주 일요일 5월 12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어머니 날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은 5월 8일이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지금은 어버이날로,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을 표하는 그날이 5월 8일입니다. 미국은 5월 둘째 일요일이 마더스데이고 6월 셋째 일요일이 파더스데이 이렇게 분리해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마더스데이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 목이 메어 불러보는 그리운 이름입니다. 저도 어머님이 수년 전 돌아가셨는데 저는 어머니 소리만 해도 제가 목이 메입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 보면 사람의 가운데 저를 편애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차 고백했지만 어머님이 저를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수께 인도한, 내게 구원을 소개한 우리 어머니십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몰랐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머니의 요구를 저는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어머니의 간청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더스데이, 어머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특별히 내일만이라도 뜨겁게 감사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머니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참 어머니는 참 우리 가슴을 뭉클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황수관 박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영어 단어에 대해 소개하는데 여러분 다 아마 그 강의 들으신 분이 있어요. 넘버 원이 뭐죠? 마더입니다. 마더. 넘버 투가요? father? 아닙니다. father는 100위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넘버 2는 패션, 열정입니다. 넘버 3가 뭘까요? 스마일, 뭐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mother,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고 참 우리 엄마, 어머니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정말 생명의 단어입니다. 저는 제 서재에 신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제목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책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모성애는 신성애의 그림자요 표상입니다. 신성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랑이 모성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님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 그 실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뜨겁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어머니를 긍휼의 대명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언제나 묵상해야 될 아주 아름다운 제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정말 이사야도 아마 어머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어머니 하면 먼저 긍휼, 사랑, 희생을 떠올립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희생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은 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희생이 담긴 사랑이에요. 저는 어머니와 관련해서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자들은 군대 얘기 되게 싫어합니다. 여성분들 특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어머니와 관련해서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군대 생활을 묘사하면서 군 생활의 10대 불만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군대가 전 가보니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배고프다가 군대를 갔는데 똑같이 밥 주고 다 똑같아요. 기회가 균등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군 생활의 10대 불만, 당시 한국 군대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쉴만 하면 집합, 움직일만 하면 동작 그만, 놀만 하면 휴식 끝, 정들만 하면 전출, 휴가 갈만 하면 비상, 편지 쓸만 하면 소등, 공부할 만하면 작업, 편안할 만하면 저녁. 이게 군대 생활의 10대 불만입니다. 근데 군대 생활이 뭐 먹고 이런 거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가난해서 자원해서 군대 갔습니다. 제가 배고파서 저 군대 가서 밥을 잘 먹으려고 군대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빼짝 마른 친구가 어떻게 군대 자원했을까? 좀 그래서 갔습니다. 밥 많이 줍디다. 제가 있을 때면 아마 여기 우리 박영규 목사님 여기 더 어른들은 배고프시는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때 막 나아졌습니다. 군생활. 근데 이 사람 말처럼 군대가 다 좋은데 좀 자유가 통제받는 것입니다. 그게 잘 불편합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누르는 것 같아요. 위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고된 군 생활이 훈련소에서 4주 내지 6주의 군사 기본 훈련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민주 어디 갔어요? 민주 몇 주 훈련을 받아요. 가서 이제 병 기본 훈련을 받아요. 뭐 예를 들면 격리하는 것도 받습니다. 충성 이것도 받아요. 물론 저는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면 불안해하지만 저는 그때 고문관이었습니다. 다 헤맸습니다. 잘 안 돼 나는. 근데 다행히 저와 함께 훈련 받을 때 저보다 더 큰 고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난 지금도 제가 둘이 이렇게 둘려놔서 얻어맞았는데 연명장에서 고문관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앞으로 가면 항상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 난 그거 쳐다보고 웃다가 또 얻어맞고 그랬습니다. 참 그 군대가 참 희한한 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지금 봐도 내가 봐도 좀 불안해. 여러 번 맞았습니다. 지금도 여기 아픈 게 그때 맞은 겁니다. 맞았어요. 근데 그래도
덜 맞게 된 이유가 훈련 받은 2일차에 그 밤에 내무반장이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보낸 일기를 썼더니 제가 합격했습니다. 2명 합격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사무실을 불러갔더니 머리를 쓰다더니 글 잘 쓰네 그래요? 뭐 저 글 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근데 그것도 합격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구타를 잘 해갖고 소원수리에 나왔어요. 사단장한테 소원수리가 나왔어요. 나 맞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벌로 한 달 동안 반성문을 쓰는 거에 벌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대신 한 달간 반성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사 입장이 돼갖고 반성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때리러 오다가 그래서 안 맞았어요. 이게 제가 참 고문관 아닌 고문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 경우에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논산을 향해서 오줌도 안 넣겠다 뭐 그런 말 해요. 훈련 받을 때 좀 얻어맞고 좀 고달픈 일이 있어서. 그런데 훈련이 거의 마칠 무렵 고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물고개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거 총 그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게 눈물고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너무 힘드니까 한 번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훈련을 마칠 그 저녁 즈음에 교관이 훈련병들 다 언덕에 다 집합 다 모였어요. 그래서 뭐 땀도 나고 흙도 범벅이 되고 이제 뭐 각개전도 있는데 그날 교관이 구령을 붙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어머니 노래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 교관이 이 자식들이 군기가 다 빠졌어. 다시 군가한다. 군가는 어머니 노래 속히 실시. 그래서 할 수 없이 나 실제게로 다 잊으시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날 그 언덕에서 그 산의 떡덩어리 총각들이 다 울었습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그게 갑자기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울었냐면 얻어맞은 것도 속을 거 더 많이 울었습니다. 더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모든 병사는 노래를 다 부르지 못하고 다 그 언덕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남자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니까, 어머니 사랑하니까 눈물을 안 날 수가 없어요. 다 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울더라고요. 근데 그날 교관은 동작 그만하지 않고 그냥 울게 내버려둡니다. 그게 아마 그 코스인가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눈물고개에서 한 번 딱 울고 그 언덕에 또 한 번 울고 그래서 그게 눈물고개인가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저는 뽀빠이 이상용 그 씨가 진행하는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미국에 일찍 이민 온 분은 그 우정의 무대 부를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군부대에 가서 위문하고 뭐 노래도 하고 하는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어머니를 면회하는 시간이에요. 어머니 한 분을 저 무대 뒤에다 놓고 막 이제 한마디 한 다음에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 다 올라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올라올 때 뒤에서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 노래가 하나 흘러나와요. 그게 그리운 어머니입니다. 혹시 그 기억납니까? 엄마가 보고플 때 더는 안 부르겠습니다. 그런 게 노래가 있어요. 엄마 사진 꺼내놓고 막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막 병사들이 호로 무대로 올라와서 이제 그 이상용 씨가 진짜 어머니 맞냐고 예 맞습니다 뭐 한게 지나. 그리고는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 하면 어머니가 뛰어나와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어머니. 그럼 얻고 이상용 씨는 고향 앞으로 가! 이제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때 모든 병사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 병사가 끌어안고 또 한마디 다 웁니다. 막 다 눈물을 짓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 저도 오래전에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모두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역시 어머니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 어머니 말 안 듣는 거 내가 너무 후회되고, 그때 그 어머니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다만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 다만 선교라 그러는데, 이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다 막 그냥 이분들이 거친 사람들이라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가평에 가서 엄보성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엄보성 목사님은 정말 난 사람 같아요. 뛰어난 사람 같아요. 이분이 춘천교회에서 목회할 때 춘천교도소에서 거기 소위 원목을 뽑는데, 그 춘천교도소가 양심범들이 있는 데입니다. 아주 다 정치범들이 있는 데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와서 원목을 자기들이 뽑게 해달라는 겁니다. 소장이 지정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목사들이랑 데려다가 설교시켜라. 그리고 우리가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보성 목사님 나는 그분은 참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 제목을 다 먼저 제출했어요. 이분은 설교 제목을 죄 없는 죄인 이렇게 썼대요. 예수님이 죄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죄니까 우선 재소자들이 좋아요. 양심범들이 나 죄 없는데 지금 죄인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합격돼갖고 거기서 재소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그게 쉽지 않답니다. 뭐 별 사람 다 있고 거친 사람 다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보통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 끝에 설교하기 전에 유행가를 한 곡 멋지게 불러 제낀답니다. 무슨 유행가일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는 유행가가 불효자는 웁니다입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자꾸 이상한 노래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못 올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유한양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님을 끝끝내 못 배웠고 산소에 엎드려서 한없이 웁니다. 그럼 그 제사자들이 뭐 여간 험악한 사람이라도 이 불효자는 웁니다 오늘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면 다 또 운답니다. 왜요? 다 내가 불효자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불효자 맞습니까? 예, 저 불효자입니다. 뭐 우리가 나는 효자다 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 생각하고 새 사람 돼야죠. 예수님 사랑 믿고 새 사람 돼야죠. 그냥 호소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전에 어머니에 대한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 끝에 제가 메모해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어머니는 커튼입니다. 실내가 어둠에 잠길 때 활짝 열어젖혀 빛을 알립니다. 어머니는 무리에 아른거리는 풍경입니다. 고요할수록 선명한 무리의 풍경처럼 지친 몸을 가라앉히면 마음에 떠오르는 정감입니다. 어머니는 음표입니다. 기쁠 때는 밝고 빠르게, 슬플 때는 낮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선율입니다. 어머니는 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반쯤만이 아닌 활짝 열어 반기는 문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서리가 닳아지고 나뭇결에 상처가 났어도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 밑에 글자놀이 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시작.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침 우리 안실학교에서 어머니들의 꽃을 준비했는데, 자, 안 교장님 고맙고 임원들 고맙고 우리 꽃을 받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꽃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어머니들.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시집살이 했는데 요즘 또 며느리살이 한다며. 요즘은요 이상한 세상이 돼갖고 요즘 위로 바치고 밑으로 바치고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 가운데 며느님이 앉아 계시면 제가 시어머니한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 좀 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존경 받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의 후반부는 신성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바로 이 교회 증언 5권 740페이지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이 대목을 이렇게 빼가고 출력해서 자주 읽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엘렌 화이트 부인 이 하나님의 종 이분의 글 가운데 이 대목이 얼마나 좋은지요.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부성의 모성의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큰 대양의 실개천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주님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의 계획을 명상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주제들을 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바랬던 그 축복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운 모성의 부성의 어버이의 사랑 그거 위대하죠. 하나님의 사랑 신성에요 비교하면 그건 대양의 실개천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혀로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언어가 짧습니다. 이 큰 사랑을 다 여러분에 건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나십니까? 저는 감히 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작으면 모릅니다. 못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원소 세균 우리 잘 안 보이고 잘 모릅니다. 너무 커도 우리는 모르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주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면 그거 다 모릅니다. 우주를 어떻게 알아요? 그 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소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주는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랑이 깨달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좀 모든 사람들이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 사랑이 취하면 좋을 텐데 왜 그 염원이 제가 없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빈이 얘기했어요. 이 지구촌을요, 예수님 아니면 벌써 지구촌 여러 번 박살냅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외람된 지구촌을 하나님이 이거 왜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는 티끌만도 못해요. 이거요, 보세요. 내가 티끌만도 못하다니까요. 이렇게 작아요. 이거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 때문에 이 지구촌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거 끝내지 못합니다. 자꾸 지연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벅차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가슴이 좀 벅차야 돼요, 진짜. 그죠? 좀 표현을 해야 돼, 진짜. 그죠? 표현해야 돼. 이게 좀 표현을 안 하셔. 너무 얌전하죠, 그죠? 뭐 암시롱 아는데 아니, 좀 표현하셔야 돼요. 종은 울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법궤 옮기면서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추다 보니까 막 우리 한복 같은 모양입니다. 이 사림하다가 내려갔어. 그랬더니 2층에서 미갈이 쳐다보다가 왕이 저게 채침머리 어깨, 저 채통 어깨, 저건 뭐냐, 흉을 다 봤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때문에 기뻐 뛰놀리라 그랬어요. 예, 좀 채심머리 없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좀 벅차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진짜 성령 받아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믿음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행복자들입니다. 그 사랑 알고 사니까.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게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령 받은 것도 또 이상해졌어.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야라바시아 짠 야라바시아 이래요. 할렐루야, 이거 아니요. 사랑에 압도당하는 게 성령 받은 겁니다. 제가 또 메모해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를 읽겠습니다. 은혜의 강가로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어느 때 차에서 이 노래를 틀고 가면서 얼마나 찬찬히 이렇게 막 감동이 밀려오는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 찬미 들었을 거예요. 복음성가 들을 거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그 아마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이 찬미가 흘러나오면서 배경으로 시가 낭독됩니다.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로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디어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구름의 강. 이게 잘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또 마지막 문장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 어머니 날에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 신학적 정의가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 예수님이 내린 정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한번 다 같이 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숱한 정의가 있어요. 조직신학적인 많은 정의가 있어요. 뭐 죄론에 대한 책을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정의가 제일 좋아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예수 거부죄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사랑 거부죄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생명 거부죄입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영접하시고 사랑 받으시고 생명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거예요. 그게 의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